얼마 전 많은 시청자들의 뜨거운 관심과 사랑 속에, 인기 속에 종방된 음악 오디션 TV 프로가 하나 있었습니다. Sing Again 3 무명 가수전이라는 프로인데요, 무명의 실력자들 또는 한때 잘 나갔지만 지금은 대중에게 잊혀진 가수들이 출연해서 노래 실력 하나만으로 최종 우승자를 가려내는 신개념 오디션 프로입니다. 이번이 세 번째 시즌으로 진행이 되었는데요, 2020년도에 처음 이 방송이 시작되었을 때 최종 우승자가 우리들도 알만한 유명 목사님의 아들로 알려지면서 세간에 큰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번 시즌 방송에서도 최종 우승자가 우간다 선교사님의 아들로 밝혀지면서 또 한 번 화제를 몰고 왔는데요, 제가 이 방송만큼은 꼭 챙겨보았습니다. 이 프로를 좋아한 이유가 있는데요, 출연한 가수들이 치열한 경합을 이겨내고 결국 무명 가수에서 유명 가수로 바뀌어지는 그 과정이 너무나도 감동적이었기 때문에 제가 이 프로를 참 좋아했습니다. 이 방송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방송 내내 출연한 자들의 이름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저 가슴에 붙여진 이 번호로만 불려집니다. 그러다가 최종 파이널 7명이 진출했을 때 그때 비로소 자신들의 이름이 대중들에게 밝혀지고 알려집니다. 혹시 이번 최종 우승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네, 홍이삭이라는 형제예요. 이 홍이삭이라는 이름 또한 그때 밝혀졌습니다. 마지막 결선 무대에서 홍이삭의 이름이 불려졌을 때 마치 제 이름이 불려진 것처럼 얼마나 기쁘고 좋았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제가 응원했었거든요. 저는 이 방송을 보면서 가수라는 명칭에다 자기의 이름이 붙여진다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대단한 일인지를 새삼 알게 되었어요. 이와 동시에 나 역시 정말 무명한 자에 불과한데 그런 나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불러주시고 내 이름을 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해 주신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놀랍고 특별하게 다가왔는지 몰라요. 저는 이 맥락 속에서 오늘의 본문을 보고자 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랍고도 위대한 사랑, 그 은혜를 새롭게 발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새겨져 있습니다. 명절에 가족들이 모여 집안 이야기를 하다 보면 간혹 족보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성이 뭐죠? 저는 곽씨입니다. 곽. 현풍 곽씨인데요, 곽씨 성에도 몇 개의 본관이 있습니다. 크게는 청주 곽씨와 현풍 곽씨로 나눌 수 있는데 주로 현풍 곽씨가 전체 곽씨의 82%가 될 정도로 이 곽씨 집안을 이렇게 이루고 있습니다. 이 현풍 곽씨는요, 귀하 성씨입니다. 중국 송나라에서 고려로 건너온 8학사 중에 한 사람인 곽경희 시조입니다. 역사상 유명한 분이 있다면 임진왜란 때 의병을 이끌어 큰 승리를 거둔 홍위 장군 곽재우 장군이 있고요, 백범 김구의 어머니 곽낙원 씨도 있습니다. 최근에 곽튜브라는 유명 유튜버로 인해서 이 곽씨가 조금 뜨고 있습니다. 유명해지고 있죠. 제가 이런 집안 이야기를 제 아내에게 하면 저희 아내는 약간 가소롭다는 듯이 미소를 지으며 자신은 왕가의 자손 전주 이씨로 태종의 둘째 아들 효령대군의 자손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음매 기죽어, 이렇게 제가 꼬리를 내리는데요, 우리나라 성씨 인구 중에서 전주 이씨가
3위일 정도로 인구가 대단히 많습니다. 제가 이 족보 이야기를 하는 것은요, 우리가 성경을 들여다볼 때 성경에서도 자주자주 등장하는 게 족보입니다. 구약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만 해도 무려 6군데에 이렇게 족보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족보, 계보를 의미하는 히브리어 단어인 톨레도트라는 이 단어가 창세기에 10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대하는 신약의 첫 번째 책 마태복음도 그렇습니다. 자, 1장 1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족보는요, 무려 2000년이라는 시간을 담고 있어요. 2000년이라는 시간. 자, 17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로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가 약 1000년의 시간의 간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부터 예수님까지도 또 1000년의 시간의 간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는 약 2000년의 시간을 이 족보에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은 성경을 읽다가 이런 족보가 나오면 성경 읽기가 즐겁습니까? 짜증납니까? 짜증나죠. 이 지루한 게, 이 발음도 하기 어려운 이 이름들이 왜 이렇게 길게 나열되어 있는가? 우리 방금 마태복음 보면서 얼마나 짜증났습니까? 낳고 또 낳고 또 낳고 또 낳고. 구약의 역대상 같은 경우는 성경을 읽다가 거의 돌아가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려 9장이나 족보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 9장이나. 새해가 되어서 모처럼 올해는 꼭 성경 일독해보리라 다짐했다가 꼭 멈추게 되는 이유는 뭐냐? 이 족보를 접하게 될 때 마음이 어려워지면서 성경을 덮어버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 족보에 대한 편견이 사라지고 이 족보로 어려웠던 마음도 변화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특히 마태복음의 족보는요, 단순히 예수님의 조상에 대한 그들의 이름, 역사적인 자료를 나열하는 게 아니에요. 이 족보에는 놀라운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 족보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담겨져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이 새겨져 있고요, 그 언약의 성취가 새겨져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들과 언약, 즉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을 통해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을 표현을 하세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고요, 다윗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들과 언약을 맺으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 그리스도를 너희들 자손을 통해 보내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결국 이 마태복음의 족보에는 이 같은 하나님의 언약, 약속이 예수님을 통해 드디어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족보를 통해서 말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우리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약속을 절대로 변개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 사실을 오늘의 이 족보 속에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민수기 23장 19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남유다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약속을 주셨는데, 비록
포로로 이역 말리로 땅으로 끌려가지만 70년이 차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시겠다라는 약속을 하셨어요. 시간의 흐름 속에 이 약속을 모두가 잊어버리고 있을 때 다니엘은 말씀을 읽다가 이 약속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언약의 하나님을 붙들고 세일에, 즉 21일 동안 금식하며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는데요, 결국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약속을 성취하십니다. 어떻게 성취하십니까? 페르시아 고레스 왕으로 하여금 칙령을 선포케 하시죠. 이 내용이 에스라 1장 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여러분,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실까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혼 때의 남편들이 아내들에게 이런저런 약속 많이 하지요. 왜죠? 사랑하니까 그래요. 자녀들에게도 이런저런 약속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의 다름은 뭘까요? 우리는 때로는 그 약속 지키지 않을 때 많잖아요. 때로는 지키고 싶지만 능력이 안 되어서 그 못 지킬 때도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성취하신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 같은 내용이 오늘 본문의 이 족보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증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2000년의 그 놀라운 역사 속에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라는 이 엄청난 역사 속에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은 연약해서 약속을 못 지킬 때도 있어요. 잊어버릴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지키십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우리의 현실이 때로는 힘들고 앞날이 불안하다 할지라도 언약의 하나님, 나를 향해 약속하신 그 언약의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어요. 바라기는 오늘 이 족보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언약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 붙드심으로 날마다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새겨져 있습니다. 조선 후기 때에 노상추라는 무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1780년 정조 4년 36살 나이에 묵가에 급제하였는데요, 1784년 그의 나이 39살 나이에 선전관으로 제수되어 관직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조선 후기 구미 출신의 무인 노상추가 이처럼 우리에게까지 알려지게 된 이유는 그가 쓴 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일기가 발견이 됐는데 그는 일기를 무려 68년에 걸쳐 일기를 썼어요. 이게 발견이 된 거예요. 이 노상추의 일구를 연구해서 나온 책이 68년의 나날들 조선의 일상사라는 책입니다. 이 일기의 내용을 보면 이 노상추의 가족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아들이 6명, 딸이 5명, 첩이 1명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이 같은 기록과 노상추의 가계도가 기록된 안강 노시 족보의 자녀수가 맞지 않다는 겁니다. 족보에는 아들이 2명, 딸이 2명으로 기록되어 있고 호적에는 아들만 셋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일기는 분명 6남 5녀로 기록하고 있는데 왜 족보, 호적과는 이렇게 다를까요? 왜 다를까요? 당시 족보에는 첩의 자식이나 기생의 자식은 물론이거니와 딸들도 웬만하면 기록에서 제외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노상추의 일기에 기록된 자녀의 수가 정확한 거예요. 당시 조선 사회가 양반, 남성 중심 사회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신뢰라 할 수 있습니다. 당시의 족보에는요, 이처럼 이 첩,
그의 자식들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족보의 가문에 조금이라도 흠이 생길 법한 내용들은 과감히 삭제하거나 수정했어요. 이런 모습은 비단 조선 사회만의 모습이 아니에요. 예수님 당시 유대 사회도 그랬어요. 유대인의 족보에도 여자들을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당시 상례였습니다. 첩의 자식의 이름 또한 기록될 수 없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우리가 대하는 예수님의 족보에는 이러한 당시의 상식을 깨는 내용들이 다수 들어있다는 사실이에요. 마태복음 족보에는 마리아를 포함해 5명의 여자가 나오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도무지 족보에 기록되어서는 안 되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어요. 자, 3절 상반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세와 세라를 낳고. 자, 다말이라는 이름이 나오죠. 여러분이 다말이 누굴까요? 창세기에 나와 있는데요, 야곱의 넷째 아들인 유다의 며느리예요. 며느리를 통해 자식을 낳았는데 그 아이의 이름이 베레스와 세라, 쌍둥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이름이 그리스도 메시아의 계보에 지금 기록되고 있어요. 이것만이 아닙니다. 창녀, 기생의 이름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5절 상반절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이 라합이라는 여성 누구죠? 여리고성 위에 거주하며 몸을 팔아 생계를 유지했던 기생이었어요. 더욱이 그는 가나안 출신의 이방 여인이었죠. 도무지 족보에 들어갈 수 없는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는 여인, 그게 라합이에요. 그리고 또 한 명 이방 여인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모압 출신의 룻입니다. 5절 하반절 시작.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그런데 우리에게 더욱더 충격적인 내용이 이 메시아 족보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윗에 관한 기록이에요. 다윗에 관한 기록. 6절을 읽습니다. 6절 시작.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자, 우리아가 누구죠? 다윗의 충신이에요. 다윗의 충신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라는 것이죠. 우리아의 아내의 구체적 이름이 누굽니까? 밧세바죠. 우리아의 아내를 통해 다윗이 솔로몬을 낳았다 기록하고 있어요. 즉 다윗의 충신인 신하의 아내를 빼앗아 다윗이 아들을 낳았다는 이야기가 족보에 기록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상상이나 되십니까? 만일 여러분 집안의 족보에 우리 몇 대조 할아버지가 기생을 통해서 누구를 낳았고, 몇 도선의 할아버지는 충신의 아내를 빼앗아 누구를 낳았고, 몇 대손의 할아버지는 며느리를 통해서 쌍둥이를 낳았다라는 이런 내용이 여러분 집안 족보에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게 여러분에게는 자랑스러운 일이겠습니까? 그거 그냥 두시겠습니까? 뭐 삭제하거나 조금 이렇게 수정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그리스도 메시아의 족보에 가장 지워버리고 싶을 수 있는, 가장 부끄러운 이야기가 될 수 있는 이 그대로를 담고 있어요. 그들의 이름까지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무엇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려고 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가 이 족보에 새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자격 없고 흠 많고 허물 많은 이 사람들,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계보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자랑하는 역사상 뛰어난 다윗, 솔로몬도 이런 부끄러운 과거가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서 있다라는 것을 말하려는 거예요. 따라서 이 족보를 대하는 우리들도, 오고 오는 세대 사람들도 자격 없고 흠 많고 부끄러운 과거가 있다 할지라도 그런 자들까지도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하나님 나라 족보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이 본문은, 이 족보는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에베소서 2장 3절과 5절입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어찌 자격이 있어서 이 자리에 왔겠어요? 어찌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족보를 통해서 진정한 나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전혀 자격 없는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그런 나를 당신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그런 나를 하나님 나라 사역에 동참케 하시니 기가 막히고, 이 기가 막힌 일을 기억하고 또 한번 깊이 감격하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대목 앞에서 우리는 이 찬양을 고백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아무 자격 없는 나를, 무명한 나를 하나님은 절대적인 은혜로 자녀 삼아주시며 하나님 나라의 유명한 자로 높여주심에 깊이 감격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합시다. 우리의 이름도 새겨져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의 족보는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마태복음과 함께 누가복음 3장에서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이 족보의 기술 방식이 완전히 달라요. 누가복음 3장 23절 하반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요, 그 위는 mat단이요, 그 위는 레위요. 여러분, 뭐가 다릅니까? 누가복음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위로 올라가고 있지요. 이것을 상향식 기술이라고 해요. 마태복음은 아브라함부터 예수님으로 내려오고 있어요. 낳고 내려오고 있죠. 이것을 하향식 기술이라고 해요. 그리고 누가복음 족보를 보면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55대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은 42대밖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거든요.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시브리인들의 족보는요, 순서적으로 기록하기보다는 필요에 따라, 그리고 기록 목적에 따라 의도적으로 생략하는 기술을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을 저술한 누가는 헬라인이에요. 그는 역사학자예요. 또 그는 의사였습니다. 그는 의사로서의 꼼꼼함과 역사학자로서 헬라식의 족보 기술 방식을 사용해서 객관적 사실에 입각한 기록을 했던 것이죠. 그에 반해서 마태는 시브리 방식대로 객관적 사실에 대한 기록보다는 하나님의 언약을 통한 구속사적 관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심을 족보를 통해 드러내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인물들로만 14대 이렇게 3번 구성해서 총 42대 42대만을 기록하였고, 특별히 유대인들에게는 파격처럼 보이는 5인의
여성들을 족보에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따라서 이 족보는 결국 어떠한 죄인도 자격 없는 이들도 예수님의 족보에 포함될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음을 결국은 마태복음의 족보는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여성이건 남성이건 성공한 자이건 실패한 자이건 장애인이건 비장애이건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안에 들어올 수 있다는 사실을 마태복음의 족보는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오늘 이 마태복음 족보에서 우린 누구의 이름을 발견하셔야 될까요? 누구의 이름? 여러분 자신의 이름. 여러분 자신의 이름을 이 족보 속에 발견하셔야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족보는 그걸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려는 것이죠.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귀결이 되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인하여서 이제 오고 오는 세대의 많은 이들의 이름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족보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누구의 이름을 발견하셔야 된다고요? 내 이름, 여러분 자신의 이름. 그러면 여기에 대한 근거가 무엇이요?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입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는 자, 그들은 누구간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족보에 들어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족보는 또한 생명책이라 할 수가 있어요. 생명책. 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 하나님 나라의 족보의 이름이 새겨진 자들만이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 27절 하반절 시작.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따라서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족보에 생명책에 기록되어졌다라는 사실을 믿고 또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감당해내야 된다라는 사실이 요한계시록 3장 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기는 자와 이와 같이 일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마치려 하는데요, 설교 서두에 언급했던 무명 가수였던 홍이삭 형제는요, 이제 더 이상 무명 가수가 아니에요. 대단히 유명한 가수가 되었어요. 참 감사한 것은 그가 크리스찬이라는 것에 대해서 주변에 알려지고, 특히 그의 아버지가 가난한 아프리카 나라 우간다에 가셔서 교육 선교 사역을 통하여 선한 일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알려지면서 넌 크리스찬들이 교회에 나오기도 하고요,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색안경을 끼고 보았던 그들의 그 관점이 시야가 좀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제가 듣습니다. 무명한 자에서 유명한 자로 바뀌면서 생긴 변화라 할 수 있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또한 예수님을 영접하심으로 하나님 나라에 이미 유명한 자가 된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유명한 자가 되었어요. 이 같은 사실을 오늘 이 본문, 이 마태복음의 족보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이 족보는 언약의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시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고요,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자격 없는 우리들, 무명한 우리들, 예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고, 결국 이 하나님 나라의 족보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 석자가 새겨져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설 명절을 맞아서 오늘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 마음에 잘 새기시고 우리들의 이름이, 우리의 족보가 하나님 나라에 적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유명한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이 찬양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넣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습니다.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족보에 기록되어 있죠.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여러분들이 무슨 자격으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여러분 무슨 자격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감히 얘기하십니까? 우리는 그런 자격 없는 자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바르게만 사셨습니까? 우리는 흠 많고 허물 많은 자들이에요. 말에 실수가 많고 때론 약속을 잊어버리기도 하고, 그게 우리예요. 우리가 무슨 자격으로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까? 여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용납이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 말이에요.
우리 시간 오늘 이 마태복음의 족보 속에 담겨있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고백으로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 같은 자를 아무도 기억하지 않아도 되는,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무명한 나를 하나님 나라의 유명한 자로, 자격 없는 나를 하나님 나라로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오늘의 이 말씀을 계기로 해서 다시금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살아내겠습니다. 하나님 족보의 이름에 새겨진 자로 아름답게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요,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우리가 무슨 자격, 어떤 이유로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자격 없는 자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에 주셨습니다. 이 족보 속에 담겨있는, 이 족보에 담겨있는 이 엄청난 놀라운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오. 어려움을 성취하시는 분이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격 없는 자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의 힘이 하나님 나라의 족보에 새겨져 있는 깨닫고 이제 평생 감사로 평생의 은혜를 갚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조선시대의 족보를 보아도 그 족보에 흠이 생길 만한 것은 모두 다 지워버리고 자격 안 되는 자들은 이름조차 올려갈 수 없는 그게 세상의 족보인데, 주님, 무슨 이유로 이 자격 없는 자들의 이름을 그리스도의 계보에 넣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 이름 속에, 그 족보 속에 나의 이름도 새겨놓았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은혜, 바쁜 삶 속에 잊어버리고 살았는데 그저 바쁘게 살다 보니 하나님의 은혜도 너무 얕아지고 가물가물한 신앙 붙잡고 살아왔는데 다시금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에 다시금 전율하며 감격하며 이제는 무명한 자가 아닌 하나님 앞에서 유명한 자로 세상 가운데 하늘의 족보에 내 이름 석자 새겨진 자로 감격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